정치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말 가운데 요즘은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흔히 사용하는 말 가운데 이 안정과 성장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정과 성장을 이루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흔히 대통령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정과 성장,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둘의 개념은 사실은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안정과 성장을 동시에 이룰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되고, 또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막혀있는 규제들을 혁파해야 되고 말입니다. 그동안 하지 않던 많은 것들을 추구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많은 동력을 필요로 하고, 또 옆에서 어쩌면 규제 이런 또 이 움직임을 많이 필요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야말로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요동을 일으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성장입니다. 안정은 어떤 것일까요? 반면에 안정은 그냥 현재 있는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제일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성장이라는 말이 왜 나옵니까? 이 안정만 가지고는 뭐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성장이라는 말이 거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안정과 성장, 안정을 취하려고 하면 성장이 어렵고 성장을 취하려고 하면 안정이 어려운 것이 우리가 부딪히는 현실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선동적 용어를 사용합니다. 나는 나를 뽑아주면 안정과 성장을 이루겠습니다. 말짱 거짓말입니다. 말짱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이 둘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안정 100%, 성장 100%를 동시에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느냐? 내가 성장에 방점을 두고 있느냐? 안정에 방점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중간에 어디쯤, 내지는 30대 70에 어디쯤, 내지는 40에 60쯤 어디쯤, 거기에서 이렇게 합의를 해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지 100% 안정, 100% 성장, 너 왜 이렇게 안정을 유지한다고 그래 놓고 왜 안정을 안 하냐, 왜 성장을 추구한다고 그래 놓고 왜 성장 동력을 끊어놓고 있느냐, 이런 말을 하면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념 자체가 그 자체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논리적인 충돌이 되고 서로 모순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둘 다 동시에 100%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오늘 메시지의 제목에는 논리적 충돌이다 이렇게 한번 붙여보았는데요. 그렇습니다. 안정이나 성장 이런 말과 같은 것들을 논리적으로 충돌되는 언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정확할 것입니다. 제가 하필 왜 오늘 논리적 충돌이라는 이런 메시지의 제목을 붙이고 이런 말로 서두를 시작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말입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논리적 충돌이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논리적 충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맞으면 저 말이 틀리게 돼 있는 거예요. 양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1.1획도 오류가 없다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서 논리적 충돌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이 나온다? 당연히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1.1획의 틀림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논리적 충돌이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오늘 본문을 딱 읽어보면 겉으로 보기에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적어도라는 그런 한계점을 붙이고 겉으로 보기에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말은 실제로 알고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그냥 읽다 보면 그런 헷갈림 속에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걸 가지고 질타하고 반론을 제기하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발생한 이단들도 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강절 3주차를 지나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과 잠깐 은혜를 나누면서 이 논리적 충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피고 그 내용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말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어디에 보낸 겁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인 것이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그렇게 떠납니다.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원래 어디로 가려고 했느냐? 지금 튀르키예, 이름이 튀르키예라고 불러달라고 그랬다고 했죠. 그래서 전에는 터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하더라고요. 튀르키예의 북단에 있는 소아시아 북쪽 지방, 성경에선 그냥 아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아시아, 성경에서 말하는 아시아는 소아시아, 지금 튀르키예 그쪽 지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북단에 거기에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가서 이렇게 복음을 좀 전하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도 바울 일행이 이 어디입니까? 드로아라는 곳에 가서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밤에 환상 중에 환상이 하나 나타난 겁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하나가 나타난 겁니다. 이 마게도냐가 어디냐? 마케도니아. 여기는 이 오늘날에 이야기하면 발칸반도, 그리스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그리스의 북방 지역이 이 마케도니아입니다. 근데 거기 사람이 지금 나타난 거예요. 환상 중에 나타나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기로 했었다고요? 원래 마게도냐가 아니라 소아시아 튀르키예 북단으로 가서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환상 가운데 한 사람이 오더니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로 건너와라 이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는 깨달음이 있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 그래서 자기의 뜻을 접고 자기들의 계획을 접고 이 환상을 따라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참 대단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2차 전도여행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수년간 계획하고 준비한 것들이 그들에게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계획한 것조차도 여러 번 고민을 하고 계획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거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바로 움직이는 이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모든 계획과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부숴버리고 바로 한 번에 그냥 단번에 옮기려고 하는 이들의 이 결단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게 복음을 가진 자의 결단인 것입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된다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계획을 이렇게 세웠는데 소아시아에 가서 잘 풀리게 해주시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오게 합니까? 마게도냐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로 바로 넘어갔습니다. 바로 넘어가가지고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빌립보의 도시에 가서 전도를 막 하다가 누구를 만나느냐? 두아디라 성의 자주옥감 장사인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를 하나 개척을 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빌립보서를 보내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됐는데요. 그 빌립보 교회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옮겨가서 자리 잡았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데살로니가라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늘 그랬던 것처럼 그곳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회당회를 들어갑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헬라의 귀부인들과 헬라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 막 은혜를 받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 회당에 있던 그런 사람들 중에 일부 유대인들이 그 복음에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다음부터 막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더 이상 우리 회당에 오지 마라 그래서 박해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의 집에 모이게 됩니까? 그 가운데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 교회가 이제 어떤 교회가 된 것이냐?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의 많은 박해 속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지 말입니다. 지금 11절, 오늘 본문 5장 1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로 덕을 세워가면서 지금 너희가 잘하고 있다 그렇게 하라, 서로 덕을 세우기를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것처럼 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덕을 서로 얼마나 잘 세우는지, 그 외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박해에도 두려움 없이 이렇게 열심히 그렇게 서로 덕을 세우면서 서로 그렇게 권면하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이끌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분들의 믿음이 또 대단했던 것이 있는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느냐? 주님 곧 오신다, 주님 오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것도 언제 오시는지 미래에 오신다 이게 아니라 임박한 주님의 재림,
곧 주님의 재림이 있게 될 것이다, 이걸 확실히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참 이렇게 임박한 재림을 붙들고 사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복음을 붙들고 주님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리고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무 그것을 확신하고 살아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이유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게 오히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다른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다른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확실한 그런 믿음을, 이런 주님께서 임박히 오신다, 임박한 재림을 확신하다 보면 거기에 따르는 것을 갖다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그것이 아닌 부수적인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이런 모습이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았는데,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런 좀 힌트가 거기에 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베레아 사람들하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비교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우호적이어서, 마음이 너그러워서,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우호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렇게 안 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도 마음이 너그러워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야말로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고민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보다는 더 누가 했다는 겁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 역으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들보다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덜 열심을 내었다라는 것, 그런 말이 통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그야말로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는 걸 확실히 붙들고 살았는데,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성경을 봉독하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복습하고 또 복습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등한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는 두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 두 가지 질문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른 그런 문제와 더불어서 이 두 가지 질문을 답하기 위하여 답한 그 여러 가지 질문 중에서 이 두 가지 질문을 답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된 것이죠. 그럼 그 두 가지 질문이 무엇인가? 그 가운데 하나는 이런 겁니다. 주님 곧 오시는데, 이게 하나의 질문입니다. 주님 곧 오시는데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으면 어떡하노? 주님 오시기 전에 죽으면 어떡하노? 지금 우리에게는 이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 그분들에게는 주님 곧 오시기 때문에 그때까지 살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야 주님과 함께 들림을 받을 것이다, 소위 휴거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 곧 오신다는데 우리가 그 전에 죽으면 어떡하노?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했던 게 말짱황아 아이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임박한 재림을 믿는 거, 그건 좋았는데 이걸 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보면서 복습도 하고 이랬으면 이걸 알게 될 텐데, 이분들은 뭐라고 생각한 겁니까? 주님 곧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어버리면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해서 아주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자기 말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전에 자기가 배웠던 것들을 복습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이죠. 주의 말씀으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어도 걱정하지 마라. 살아있다고 그게 결코 앞선 것이 아니다.
이미 주 안에서 죽은 자들도 주님께서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나팔 소리로 강림하실 때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먼저 일어난다. 먼저 일어난다. 뭐 그들이 뒤진 게 아니다. 그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우리 살아있는 자도, 우리 살아있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도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시리라는 확신을 하고 살았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쓴 편지로 그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네, 확신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 산 사람도 같이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아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죽는 것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죽어도 괜찮다. 주님께서 오시면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이다. 너희를 먼저 일으키게 하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답변을 듣고 나니까 사실은 이미 다 이야기했으니까 주의 말씀으로 자기가 이야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다 이야기했는데도 이분들이 그걸 제대로 못 듣고 제대로 못 파악을 하고 뭐라는 겁니까? 어휴, 주님이 금방 오시면 우리가 먼저 죽어버리면 어떡하노? 그러면서 그 걱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다시금 재차 확인하는 사도 바울의 이 확인을 통하여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답답했던 마음이 해소가 됐을 겁니다. 아, 그래,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더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먼저 일어나니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들을 확신을 가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해결이 된 겁니다. 질문 하나가 있었는데 뭡니까? 그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그건 뭐다? 주님 곧 오시는데 그 전에 죽으면 어떡하느냐?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죽어도 문제 없다. 살아있다고 해서 더 앞선 것도 아니다. 그때에 이미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논의하는 것의 핵심이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곧 오시는데 언제 오시느냐? 그 질문이에요. 언제 오시느냐? 이것도 사실은 좀 이미 말씀을 다 하셨는데 어쨌든 그런 질문은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알아야 우리가 준비 열심히 할 거 아이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주님 금방 오시는 거 알겠는데 언제 오시느냐? 그날이 언제냐? 그날이 언제인지 알아야 우리가 준비할 것 아니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우리가 읽은 5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노? 그걸 알아야 우리가 준비를 할 거 아이가? 라는 질문을 하는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가 이미 그거 자세히 알고 있지 않느냐? 더 이상 쓸 것이 없다. 자세히 알잖아.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다는 거 너희 자세히 알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도둑같이 오신다고 이미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들이 너무 자세히 알아요. 근데 이게 식자우환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자세히 알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날이 언제냐 이거예요. 도둑같이 오는 걸 자세히 알면서도 그때가 언제냐 이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준비를 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같이 온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니, 도둑같이 온다는 말은 그날이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날이 언제인지 알면 그게 무슨 도둑같이 오는 겁니까? 그죠? 도둑같이 온다. 도둑이 왜 도둑됩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도둑이에요. 내가 언제 가겠다라고 말하고 가면 그게 도둑입니까? 도둑이 아니잖아요. 도둑 말질 일도 없고 말입니다. 그러면 도둑같이 오겠다라고 말을 했으면 이게 언제 오는지 모르는구나. 그러면 도둑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준비를 하고 막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도둑 안 맞을 준비를 열심히 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께서는 도둑같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 도둑같이 온다는데 그게 언제 오노? 알아야 우리가 준비할 것 아이가? 이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보면 6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정신 차리고 깨어서 준비하라는 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분들은 도둑같이 온다라고 했더니 뭐라고요? 그 시간 좀 알려줘. 그래야 우리가 준비할 것 아니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시간을 알려줘. 그래야 우리가 준비할 것 아이가? 주님 도둑같이 오신다고 그날이 언제인지 그 때와 시는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시가 언제노? 그래야 우리가 준비할 것 아이가? 라고 말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 좀 생경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모든 죄된 본성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다 있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뭡니까? 벼락치기입니다. 벼락치기. 시험 보는 학생들 벼락치기 하잖아요. 벼락치기. 시험이 한 달쯤 남았다 그러면 대충 합니다. 그러다가 벼락치기는 뭡니까? 한 2, 3일 전부터 그냥 밤을 새워가면서 막 하는 게 그게 벼락치기잖아요. 미리 그때부터 좀 준비하면 좋은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한 2, 3일 남으면 그때부터 막 준비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뭐 좀 하라 그러면 내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왜 자꾸 시키냐고 그러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뭐라고 시끄러 죽겠다 그러고 내 공부해야 되는데 잠 좀 자라 왜 자꾸 그러냐 잠잘 시간이 어딨냐 이래가면서 말입니다. 벼락치기 막 하는 것이죠. 벼락치기 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기들도 옛날에 벼락치기 해놓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럴 줄 알았다네. 미리 알아서 좀 준비할 거 아이가?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 뭐고 이게? 그래 벼락치기 하니까 잠 못 자고 그러지. 꼴 좋다. 근데 잔소리 쫙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들은 학생들, 그 자녀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러면서 쓸데없는 소리 한다 그러면서 벼락치기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벼락치기가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뭘 욕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원래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본성으로 하기 때문에 벼락치기 안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본성적으로 벼락치기 하기 때문에 벼락치기 안 하는 사람이 그래서 더 나은 거고 그래서 더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벼락치기 그 자체가 나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말입니다. 그래도 벼락치기가 나아요. 벼락치기조차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안 하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입니까? 이전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 유행가 같은 가운데 윤신혜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아주 그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가 뭐죠? 공부합시다 라는 노래였어요. 우리 어르신들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노래를 많이 들었는데 윤신혜라는 분이 어떤 노래를 불렀습니까? 너 턱 꼬이고 앉아 뭘 생각하고 있니? 청바지에 책모자 쓰고 바다 갈 생각하니? 너 눈 깜빡이며 앉아 뭘 생각하고 있니? 이러면서 놀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이러합니까? 안 돼 그러면 안 돼 내일 모레면 시험 기간인데 그러면 안 돼. 선생님의 환한 얼굴이 무섭지도 않냐? 네 눈앞에 노트가 있지 않느냐?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 벼락치기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깜빡깜빡하고 턱 보이고 앉아가지고 요번에 바닷가에 가서 뭘 할까?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선생님의 환한 얼굴이 무섭지도 않니? 내 눈앞에 노트가 있잖니?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게 공부합시다 그 노래입니다. 그 전에 선생님들은 성적 떨어지고 공부 못하면 어떻게 했죠? 저 고등학교 다닐 때 이 나이론 빗자루 있잖아요. 나이론 빗자루. 그거 나이론 딱 빼면 이 짝대기 있어요. 이거 딱 들고 그냥 머리를 그냥 저도 한번 맞아봤습니다. 하늘에 별이 반짝반짝합니다. 요즘 난리 나겠죠. 근데 그때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고 컸어요. 그리고 그렇게 도전받아서 우리나라가 성장해 왔던 거예요. 그런 것들을 나쁘게만 이야기할 게 아니고 요즘 인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무슨 저런 꼰대 같은 소리 하노 이러겠지만 세월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환한 얼굴이 무섭지도 않냐? 이러면서 네 눈앞에 노트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해라. 그래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뭐예요? 벼락치기조차도 안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노래가 그냥 온 전국으로다가 그런 노래를 부르고 부모님들은 그 노래 제일 좋아하고 학생들은 제일 싫어했던 노래. 그 노래가 그 노래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에요. 벼락치기는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사도 바울도 이 벼락치기가 사람의 본성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아서인지 이런 얼토당토 않은 질문, 주님 곧 다시 오신다는데 그게 언제입니까? 그걸 알아야 우리가 준비할 것 아닙니까? 라고 벼락치기의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들을 꾸짖지 아니하고 질타하지 아니하고 대답을 하나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벼락치기 그거 하고 싶은 줄 아는 모양인데 사실은 나도 잘 몰라. 도둑같이 임하는데 도둑이 언제 오는 줄 알면 그게 도둑이냐? 더 이상 도둑이 아니다. 이러면서 뭐라고 일합니까? 너희는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 가운데 속하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주님 오심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메시지의 제목을 논리적 충돌인가? 라고 하면서 물음표를 붙였고, 논리적 충돌에 대해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인 안정과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메시지를 시작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지 여기에 가니까 이제 답이 나오죠. 금방 도적같이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하고, 그게 니네가 자세히 알고 있고 그걸 다 알고 있으니까 더 이상 쓸 것이 없다 그래 놓고 나서 4절에 와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너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못하리니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이런 도적같이 온다는 말이 해놓고 도적같이 오지 않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논리적인 충돌이에요. 이게 양립할 수 없잖아요. 도대체 도적같이 오신다는 겁니까? 도적같이 안 오신다는 겁니까? 그러면 불신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시고 신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안 오신다는 말인가? 도대체 뭔가? 이런 아이러니, 이런 아리까리한 이런 것들 때문에 뭐가 생기는 겁니까? 소위 임박한 이런 그 주님의 휴거 뭐 이런 거 주장하는 이단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도적같이 오시지 않는다고 그래 놓으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그날이 언제인가? 맨날 계산하는 거예요. 맨날. 그러면서 봐라. 너희에게는 도적같이 안 오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사실은 언제 오시는지 이야기 다 했는데 기존 교단들이 그런 거 안 가르치고 있을 뿐이다. 이래가면서 이날 오신다. 그러면서 막 계산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다가올 미래를 선포하라, 뭐 담이 선교회, 그래서 얼마나 많은 그런 임박한 그런 뭐 환란 이런 거 이야기하고 곧 주님 오신다고 막 재림, 조기 재림 뭐 이래 가지고 재림론을 강조하면서 휴거 강조하면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피해를 받고 이건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힘이 많이 들었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엄청난 손상을 당했고 그것 때문에 가정들이 엄청나게 파괴가 됐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너희에게는 도적과 같이 오지 않으리니 이러니까 이런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표현 그대로 쓴 것이죠. 자, 그럼 사도 바울이 쓴 게 그러면 불신자들에게는 그러면 뭐 도적같이 오고 신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는 말인가? 그런 말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노아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곧 곧이라고 해도 이제 120년 후였지만 인생의 120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곧 큰 비가 홍수가 나게 될 텐데 너는 방주를 준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의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어디다가 아라랏산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열심히 방주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얘들아 이제 곧 홍수가 임한다고 한다. 땅을 뒤엎을 홍수가 임한다고 하니 너희들도 좀 같이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얼마나 떠들고 다녔겠습니까? 근데 아무도 안 믿었죠. 그리고 오히려 조롱을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노? 비도 뭐 그렇게 오도 그리고 저 산에 넘칠 대로 무슨 비가 오겠노? 그리고 저 노아 저 또라이 아이가 아니 배를 만들려면 바닷가에다 만들어야지 저 산꼭대기에다 만들어가지고 저 또라이 아이가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조롱과 이 모든 악한 소리를 잔뜩 듣고도 노아는 어떻게 했던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자기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서 준비를 해나갔어요. 뭐를요? 방주를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홍수가 쏟아졌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홍수가 쏟아지면 이렇게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이런 사람들은 홍수의 피해를 안 봤어야죠. 그죠? 근데 노아는 홍수의 피해를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자기도 홍수의 피해자였죠. 노아도 홍수의 한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방주에 한번 들어가서 울렁울렁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그냥 우리는 방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시죠. 제가 이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 저희 그 회사의 직원이 한 분이 거제도에 사는 분이 있어서 자기 집에 거기서 이제 집에 조그만 배가 하나 있는데 그 배를 가지고 낚시를 한번 가자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한번 갔었어요. 가서 이제 했는데 엔진을 틀고 배가 쭉 갈 때는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낚시질 하는 데 가서는 엔진 딱 끄고 가만히 그 위에 이렇게 앉아서 닷을 이렇게 내려놓고 낚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배가 파도에 따라서 울렁울렁 조그만 배가 울렁울렁 하니까 우와, 뭔지 아시죠? 뱃속에 있었던 것이 다 올라오는데 속에 있는 내장까지 튀어나올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얼마나 토하겠는지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어땠을까요? 그때는
그냥 울렁울렁도 아니죠. 울렁울렁도 아니에요. 그야말로 산더미 같은 물이 쏟아지고 폭우가 내리고 온 물에 그냥 막 지진이 일어난 것 같은 흔들림이 있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 안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내장이 다 쏟아질 정도 아니었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내린 그 홍수에 노아도 피해자였습니다. 노아도 피해자였어요. 노아에게 피해간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도적같이 다시 오시면 믿는 자들에게는 뭐 내가 너 갈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 갈게 그러고 오는 거면 그게 무슨 도적같이 오시는 것입니까? 그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도적같이 언제 올지 모르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적같이 너희에게는 임하지 않으리니 그 말은 무엇인가? 그 말은 무엇인가? 다시 노아로 돌아가겠습니다. 노아도 그냥 풍파를 맞고 그 비가 폭우가 올 때에 그야말로 딱 그 피해 고스란히 피해를 볼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노아는 준비한 게 있었습니다. 뭘 준비했죠?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주에 올라탐으로 다른 이들이 모두 다 물에 수장될 때에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준비하는 자들은 그런 환난과 폭풍 속에서도 여전히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빛에 속한 자들이다,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빛에 속한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준비를 잘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든 안 다시 오시든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다시 오셔도, 언제 다시 오셔도 주님 앞에 서서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게 된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렇게 학교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전에는 쪽지 시험이라는 거 참 많이 봤습니다. 오늘 학교 시험을 이야기 많이 하는데 쪽지 시험을 딱 보면 쪽지 시험 본다고 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학생들도 있고 쪽지 시험 보면 괜히 얼굴이 밝아지는 학생들도 있어요. 누가 얼굴이 밝아질까요? 복습한 사람들입니다. 복습한 사람들. 복습하는 사람들은 쪽지 시험 안 보면 오히려 화가 나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까? 주님 안 오시면 짜증나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오셔도 도적같이 오시면 더 기뻐요. 왜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쪽지 시험 복습해서 준비 다 돼 있습니까? 시험 안 보면 열받아요. 시험 보면 기분이 더 좋아요. 왜요? 준비한 걸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못할 것이다. 왜요? 준비하고 살지 않느냐? 준비하고 살면 된다. 그러면 도적같이 온다고 그게 무슨 너희에게 상관이 있겠느냐? 바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호심경을 붙이고 투구를 쓰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호심경은 가슴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개역 번역에는 흉배를 붙이고 뭐 이렇게 해서 가슴 흉자 써서 이렇게 흉배를 붙이고, 여기다 호심경, 딱 이 심장을 보호하는 쇠, 구리, 호심경이죠. 그걸 여기다 붙이고 머리에 투구를 써라. 머리하고 이 가슴을 딱 이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뭐예요? 무엇보다도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생명이 거기에서 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성경에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에 뭔가가 공격이 있으니까, 여러분 호심경이나 투구를 가지고 막 공격을 합니까? 공격하는 게 아니죠. 호심경이나 투구는 다 뭐 하는 데 쓰는 겁니까? 방어하고 나를 보호하는 데 쓰는 거예요. 이 말은 누군가의 공격이 있다는 겁니다. 머리의 공격, 우리 생각을 공격하는 자가 있고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지 못하게 공격하는 공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너희들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가슴을 잘 보호하고 머리를 잘 보호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격이 있기 때문에. 공격이 없으면 안 준비해도 돼요. 근데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보호하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슴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믿음과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이 호심경을 붙여라. 여러분,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주님 다시 오신다. 그것도 급하게 도적과 같이 오신다. 믿는 사람은, 그것을 확실히 믿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겁니까? 벼락치기 안 하겠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벼락치기를 좋아하는 이런 분,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 질문한 이런 분들처럼 언제 오십니까? 언제 오십니까? 하는 이 사람들은 오는 거 보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죠? 오는 거 보고 준비하는 건 믿음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면서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거는 믿음을 가져야만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주님 벼락같이 오시고 무슨 도적같이 오시는 게 그게 잘 안 믿어지면 준비 안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랑의 호심경. 세상을 살다 보면 그냥 사랑이 식어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투구,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흔들리지 않게 붙들고 있어라. 이것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가 붙들고 나아가야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뭘 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8절에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밤에 속한 자들은 늘 잠고 또 술 취하고 그러는데 너희는 낮에 속한 자들이니까 정신 좀 차리고 그렇게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라는 이 말 속에도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너무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세상의 것에 우리가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우리도 자연스럽게 거기를 따라가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그걸 잘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있을 현상을 이야기를 하면서 노아의 때를 인용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때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다가 갑자기 큰 환란이 몰아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마태복음 24장 말 아닙니까? 그 말씀에 나오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잘못된 겁니까? 우리 사는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고 살아요. 그거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왜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서 노아의 때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걸 왜 지적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거기에 그냥 그렇게 정신 안 차리고 살다가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준비하는 너희들에게는 주님이 언제 오셔도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주님 언제 오실지 그때와 시는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러니 준비하고 살아라. 준비하고 살 때 정신 차리고 살아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 그야말로 믿음과 사랑의 그런 가슴을, 뜨거운 가슴을 갖고, 그 다음에 구원의 소망에 대한 냉철한 이런 생각을 갖고 그것을 준비하며 살아라. 그거 많이 공격받을 거대. 그러니 하나님 은혜에 의지하면서 그 공격을 물리치면서 준비하며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 언제 오셔도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주님이 언제 오시는 걸 알려고 하고 그걸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에르크 큐리오 예수. 그러고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살면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1차적으로 데살로니가 교인이었다면 2차적으로 모든 데살로니가 교인,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주님 도적같이 오십니다. 그러나 준비한 우리에게는 오히려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준비하는 삶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